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허락하신 성경 강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예,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는 주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이제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연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맞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바로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된 채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에 인류의 역사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의 시작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요. 역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는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하는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기록한 역사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학자들이 보고 기록한 그것과 비교를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들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볼 때는 조금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역사는요, 되풀이돼요. 즉,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즉,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하세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봄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확인해 봄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그 교훈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면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사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인류의 역사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바로 최초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남자가 아담이었고 여자가 하와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을 정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사랑의 관계예요. 자,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로 치면 나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는 집을 사주고 싶어요. 그럼 한 40평짜리 집을 사줄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주셨어요. 아파트 한 채를 주신 게 아니라 동산 전체를 아담과 하와에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위치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딜까요? 진짜 실제하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가상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은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의 위치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제일 찾기 쉽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산과 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찾으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서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면은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강과 산을 이용하면 찾기가 쉬워져요.
그럼 서울을 찾으려면 어떤 강을 찾으면 될까요? 예, 한강. 자, 만약에 프랑스 파리를 찾으려면요. 예, 그 파리에도 강이 흘러요. 어떤 강을 찾으면 될까요? 예, 세느강이라고 있어요. 혹시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를 찾으려면요. 또 강을 찾으면 돼요. 템즈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이라는 그 장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강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강이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첫째 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비손. 그리고 13절에는 둘째 강의 이름 기온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셋째 강과 넷째 강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더라 하면서 그 에덴 동산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 자, 근데 하나 지도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세 번째 강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강은 그것이 외국어로, 다른 외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예,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히데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티그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같은 강이에요? 다른 강이에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이게 다를 뿐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지금 지도를 보니까 실제 성경에 기록된 이 강이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요 화살표를 좀 찾아봐 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티그리스 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서 기록된 히데겔, 셋째 강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네 번째 강의 이름입니다. 오, 진짜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바로 이 근처라는 얘기죠. 근데 강이 몇 개가 흘렀다고요? 4개. 그런데 이 주변을 찾아보니까 요 두 강 말고는 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몇 프로 맞은 거죠? 예, 50%밖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50%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50%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앞에 보는 이 지도는 언제 지도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도책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강의 이름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창세기가. 근데 3,500년 하고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얼마간의 시간 차이가 있느냐? 3,500년 하고도 수천 년이 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들어보셨죠? 자, 우리 여기 인덕원이요. 한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 아파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책에 보면 이 지도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와 비교를 하는데 3,500년하고도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4강이 있었는데 2강은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할까봐 성경에 바로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고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셨어요. 자, 지금 티그리스 강이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현재 있고 넷째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이 강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4강 중에 2강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없어진 지금 사라진 2강을 한번 찾아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나 레이저를 가지고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찾아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레이더를 가지고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고 레이더를 사용해서 지하 5m까지 투시를 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흐르고 있느냐, 지금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아니에요. 강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더를 가지고 찍은 사진에 보니까 이 꼬불꼬불 보이는 이 선들이 바로 강줄기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4개의 강줄기가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보이는 지도책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2강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땅 속에. 근데 왜 2강이 땅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이 가장 살기에 최적의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었겠죠?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그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죄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지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낙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낙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기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낙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또한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느냐? 여자가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이 또 느끼셨던 것들입니다. 여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 낳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새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애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애를 낳게끔 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또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을 섬기는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남편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형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고, 그 형벌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잖아요. 정상적이면은 괴로워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벌이었어요. 자, 그렇게 벌을 내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었잖아요. 사람과 함께 하려고 낙원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동산이 있는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에 네 강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었는지 그 위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하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거죠? 지하로 내려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봤더니 이 아름답고 뛰어난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엄청나죠? 이런 나무들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바로 지금 한 지도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네 번째 강 유브라데스 강,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누가 저기다가 저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삼각형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 삼각형 표시가 뭐냐? 바로 이렇게 석유를 뽑아 올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아주 빼곡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웬만하면 그냥 꽂기만 하면 석유가 나온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석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즉, 나무와 같은 유기물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갑자기 압축이 될 때 그것이 기름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요,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이곳이 중동입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61%가 이곳에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사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막에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겁니까? 옛날 과거에는 이곳이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려면은 엄청난 재료들이, 엄청난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연결이 되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때의 일을 다 알고 기록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역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훈이요? 자,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게 교훈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천국이라는 곳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천국에 온 나를 쫓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쫓겨나서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어떤 분은 아주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분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그 암이 나았대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한대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특별한 체험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노라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한 거예요. 그 이외의 방법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려고 하는데 5분 뒤에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좀 당겨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사를 말해야지 이어질 것 같아요.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해 나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죄악이 가득 찼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노아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사람들이 타면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럼 죄가 아닌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타라. 그러면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길이, 높이, 넓이, 그리고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을 알렸겠죠? 방주에 타라.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이 방주에 타는 사람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노아가 만든 방주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랬을 거다 하고 만들어진 것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방주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방주는 홍콩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켄터키주에 방주가 하나 있는데요. 홍콩에 있는 방주는 재료가 틀려요. 예,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색깔만 입혔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그런데 이 방주가 설계도대로라면 길이가 135m에서 한 150m 정도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13m에서 한 15m 정도. 그리고 너비는 한 22m에서 25m 정도. 엄청난 크기입니다. 예, 길이가 한 150m 정도 된다면 이건 엄청난 크기의 배인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뭐라고요? 잣나무요. 그리고 3층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가 노아의 방주해서 만들어진 홍콩에 있는 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장난감 같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방주는요, 실제 고증을 거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재료도 잣나무, 3층 구조, 안에 설계도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고증 속에서 실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으려고 했어요. 엄청나죠? 155m 초대형 배입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 방주의 내부가 이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죠. 식량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도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오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방주에 타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방주에 몇 명이 탔느냐? 안타깝게도 노아 가족 8명만이 탄 거예요. 나머지는요? 안 탔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주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타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심판이 되었느냐?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긴 거예요. 물에 안 잠긴 게 딱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만 물에 안 잠긴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주에는 노아 가족 8명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탔던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탔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들이 알아서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방주에 타지 않은 동물들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들, 타지 않은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방주에만 탄 동물들과 사람만이 살아남은 거예요. 또 살아남은 생물들이 있겠죠? 어떤 생물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코로 숨쉬지 않는 생물들. 누가 코로 숨쉬지 않아요? 물고기들. 그죠? 예, 코로 숨쉬지 않는 동물들은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물이 전체를 다 잠겨진 기간이 얼마였느냐? 150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로 숨쉬는 동물과 사람은 150일 동안 수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과 동물은 없습니다. 그죠? 150일이 지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이 보입니다. 그 보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높은 산일 겁니다. 그러면 방주가 떠다니다가 그 높은 산에 머무르게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자, 수화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무슨 산이요? 예,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사실은 믿지 못할 역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덮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믿기지 못할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 사실이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면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주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근데 아라랏산이 진짜 있을까요? 지도책에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런데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5,165m. 5,165m가 높은 산인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백두산입니다. 거의 2,700m 정도죠? 그럼 백두산의 2배 높이에요. 아라랏산이.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냐? 이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 지금 터키,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워낙 높아서 이 산이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얼음이 덮여 있어서 방주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음이 녹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것을 간혹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방주가 있다라는 것도 사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탐험대가 직접 그곳에 가서 방주의 사진을 찍어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국 인민일보에 게시된 그 방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그런데 크기와 높이와 이 모든 부분들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문이 실제 신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아라랏산의 아우라 협곡이라는 곳에서 이 방주가 사진 찍어지고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방주가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목격자의 진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여기는 이태리 탐험가 안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 촬영한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방주의 사진을 지금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요. 그곳에 방주 조각도 찍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1998년도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컴퓨터로 작업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더 선명하게 방주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 사람은 한 기관으로부터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확인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탐험가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방주에 대한 사실 여부가 또한 얘기되기도 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동방견문록을 썼던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의 동방견문록에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홍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라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한 것들을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데 온 땅을 다 덮을 만한 비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믿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늘 아래에도 물을 두셨고 하늘 위에도 물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다 알죠? 바닷물. 근데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처럼 이 지구 위, 하늘 위에도 물층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말씀에는 창들이 열리고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층이 파괴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충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치 온실 효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충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열과 빛이 오는데 그 물충에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은 다 차단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충이 있으면 열과 빛이 오면 그 물충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구 전체가 아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고의 온난한 기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전체가 같은 기후인가요? 그렇지 않죠? 태양을 직접 받는 곳은 뜨겁고 태양을 조금 받는 곳은 아주 춥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전체가 따뜻했던 그 환경이 파괴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물충이 있었고 지구 전체는 아주 온난한 기후가 다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후였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엄청 크기가 컸어요. 자, 요게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 요게 그 유명한 바퀴벌레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게 옛날에 살았던 바퀴벌레 화석이에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길이가 30cm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cm 바퀴벌레가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한 1cm만 지나가도 난리를 치는데 30cm가 지나간다라고 쳐봐요. 잠자리가요. 이 길이가 잠자리 길이가 1m. 1m짜리 잠자리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다 컸어요. 사람도 컸겠죠? 자, 그런데 북극은요. 북극과 극지방은 아주 햇볕이 적게 비쳐서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매몰된 동물들이 지금 출토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배를 가르고 윗속에 있는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근데 윗속에 소화가 안 된 식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물들이 아열대 기후에 자라는 아주 따뜻한 기후에 자라는 식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지방이 한때는 따뜻하고 온난한 기후였다라는 증거죠. 근데 왜 그곳이 그렇게 추워졌느냐?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충이 파괴되고 그 물이 다 땅으로 쏟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이렇게 추워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성경에는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환경이라면은 900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그 환경이라면은 인간 수명 900살 가능하다 하고 그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살던 사람의 수명과 노아 시대 이후에 살던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 전에는 다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 이후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지금의 수명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홍수의 물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땅을 다 덮었던 그 물들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의 부피를 얼려서 줄였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고 시편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려서 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물이 얼려서 쌓여져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극지방이요. 이 극지방에 우리 한반도의 61배 넓이, 두께는 4km. 이러한 얼음이 지금 극지방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물을 곡간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곡식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덮여 있습니다. 근데 물의 밑에 부분을 움푹 패이게 만들면은 물이 패인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보면 해구라는 게 있고 해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쪽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은 움푹 패였는데 얼만큼 패였느냐? 깊이가 11,000m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11,000m. 이 높이가 생각이 됩니까? 보통 비행기가요, 하늘을 날아가는데 거의 10,000m 상공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가 비행기가 떠가는 그 높이라는 거죠. 바다 깊이 높이가. 엄청난 깊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여놓으니까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모든 땅들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외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물의 심판에 대한 증거들, 즉 물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이 세상 곳곳에 우리들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시베리아 같은 가장 추운 곳에서 출토되는 동물들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토판들이 또한 발견되고 있어요. 이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홍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토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상의 모든 땅들이 75%가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물에 덮여서 물에 쓸려가면서 땅이 만들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덮여있다라는 증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계곡을 보면 야, 물에 다 덮였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렀던 자국,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사막이 있죠?
근데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소금을 생산해내요. 소금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바닷물로 만들어요, 바닷물. 사막밖에 없는 아프리카에 어떻게 소금이 나올 수 있죠? 이곳이 한때는 바닷물로 덮였던 곳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바로 여모, 소금 호수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땅들이 바닷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증거죠.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물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사실이면 도대체 그때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계속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부족해서 계속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믿어지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물의 심판. 둘로 나누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멸망당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노아 가족 8명. 예, 다른 말로 하면 방주에 탄 사람, 이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멸망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 그죠? 결국 살아남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의 차이는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예요. 즉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 그리하면 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노아 가족 8명이 방주에 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즉 살아남느냐 멸망당하느냐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것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도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확인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근데 그 심판이 진행이 될 때 그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저는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그래가지고 홍수 전에 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일상적인 자기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임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멸망당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이 될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홍수가 끝나고요. 방주에서 노아 가족 8명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의 종류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즉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가진 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함, 셈, 야벳이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종이 다 다릅니다. 즉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그 피부 색깔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인 거죠. 자, 그래서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동을 하다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살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숫자가 이동을 하다가 그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무르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이곳에서 성과 대를 쌓자 하면서 그곳에서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건축된 탑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탑을 쌓을 수 있도록 주동이 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으로부터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은 다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나요? 다르나요?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씁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같은 말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래 사람들은 한 말을 사용했다. 그런데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탑을 쌓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가득 차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고 살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느냐?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은 더 이상 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민족이 생겨나고 나라가 생겨나고 그리고 인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요, 사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민족과 나라와 인종이 생겨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자리가 보이죠? 근데 이 터자리는요, 그 니므롯이 건축했던 바벨탑의 터자리는 아니에요. 터의 흔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흔적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니므롯이 건축했던 그 장소를 찾아서 다시 건축했던 그 탑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니므롯의 그때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돌들에 기록된 자료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졌던 바벨탑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하고 상상해서 그린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에 대한 크기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점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점토판은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바벨탑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도는요,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3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유럽을 보면요, EU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그 EU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포스터의 그림에 바로 이 바벨탑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포스터, EU 포스터에 여기 표가 있어요. 표가. 근데 이 표가 뭐냐? 많은 언어를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어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건물이요, 유럽 의회 빌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이 유럽 의회 빌딩이 건축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짓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짓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인 건물 같잖아요? 짓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미완성의 상태로 끝난 바벨탑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건축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자꾸만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말을 사용하며 잘 소통되었던 우리가 점점 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들을 이 바벨탑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며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거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이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생기고 많은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모으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유다민족이고 유대민족이고 그 유대민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올바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각자의 삶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그 교훈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천국,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이 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또한 지금 밝혀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시고 계속되는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